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해서 네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게 은혜의 역사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약한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강해졌거든요. 건강해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자,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고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참 구세주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애매한 신앙이 되지 말고 확실한 신앙이 되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번째는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쁨을 몰라요. 예수 믿는 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만하지 않아서 그냥 코낀 송아지 끌려다니듯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 되면 가야 되고,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무슨 집사니 뭐니 감투까지 주니까 안 가면 또 전화 올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라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충만하면 기다려지고,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충만하면 감격이 있고,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느껴지게 되고,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했어요.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집회 기간 동안에는 몇 명 안 보이더니 오늘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 딴 교회 왔나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난 금토 이틀 동안 그래도 한 거니까 오늘까지 연속해서 말씀 집회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준비하면 할렐루야 했는데 저는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 그동안 나오신 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면 옆에 분들은 슬슬 눈치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준비! 잘하시네요. 따라 하는데도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직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여러분 계셔서 저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조금 전에 한 거를 다시 준비!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일주일 만에 오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일이 너무 깁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력을 고치시면 안 됩니까? 달력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그렇게 좀 고치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기쁨이요, 감격이요, 고백이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서 막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충만해서 이런 일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감동과 기쁨이 있고 고백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는 이런 신앙, 살아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웃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살아있으면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남쪽에 가면 제주도라는 섬이 있어요. 잘 아시죠? 대개 그 제주도라는 섬이 근자에 와서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어떤 분은 하와이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제주도가 가볼 만한 곳 가운데 하나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붐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사람이, 특별히 중국 분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어디 잘못하면 길거리에서도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공항은 뭐 돛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섬이긴 합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 저 북제주군의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때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여러 목사님들 같이 이제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주도에 이렇게 자주 집회하러 오시는데 혹시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나는 뭐 제주도 그냥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제주도를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근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대략 15,000개 정도 됩니다. 잡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면서 산다고 그래요. 온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일본에 대한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일본에 대한 책을 쭉 읽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나오더라고요. 신의 숫자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약 8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800만 개. 그게 이 숫자가 어쩐지 일본이 이상하다 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저렇게 귀신이 많으니 섬이 편안할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80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나 하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 선교사가 가서 일을 참 잘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해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당을 2군데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5명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에서 첫 번째 세례자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당회에서 장로님 2분과 함께 저하고 셋이 가서 그 세례식도 하고 그 예배당을 새로 시작했는데 입당 예배도 드리고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2분을 모시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가서 이제 입당 예배도 드리고 또 다섯 분에게 세례를 줬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한국에도 외국분이 많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도 외국분들이 종종 세례를 받아요. 제가 미국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 준 적이 있었고, 뭐 이란 사람,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뭐 등등 외국인들이 저희 교회도 꽤 많이 주일날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첫 세례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세례식을 하고 갔으니까 그 푸놈펜에 있는 박물관을 한번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박물관을 쭉 구경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불교하고 힌두교가 섞여 있어요. 물론 힌두교라고는 하지만 불교의 영향을 받은 힌두교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한국 분이신데 거기서 20년 가까이 선교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안내하다 말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로 힌두교를 섬기는데 힌두교는 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불교,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불교, 유교에 대한 책은 제가 조금 읽어봤지만 힌두교는 그냥 종교라는 것만 알지 내가 거기에 대해 별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대략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약 1억 2천만 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1억 2천만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뭐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힌두교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도대체 정말 1억 2천만 개나 되나 신을 섬기는 거하고 읽어봤더니 제가 읽은 책에는 1억 2천만 개가 아니라 무려 약 3억 개가 넘을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1억이 넘는다는 건 확실해요. 하나는 1억 2천만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3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억이 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만 합쳐도 1억 2,800만 5천 개예요. 신이. 그렇죠? 제주도 15,000, 일본 800만, 이쪽 힌두교 1억 2천. 이게 합치니까 1억 2,800만 5천 개가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 들은 것만 그렇지 전 세계 깊은 오지까지 들어가서 파악한다면 신의 숫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 가운데서 왜 예수를 믿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종교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불교도 얼마나 많이 좋은 거 말하는지 몰라요. 유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장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 원칙이 있고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 왜 예수를 믿냐 그 말이에요. 왜? 적어도 이거는 내 인생을 거는 문제인데 막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삶을 걸어야 돼요. 평생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한 번 믿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믿고 평생 허덕이다가 끝내버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어느 종교를 택해서 그걸 믿는다고 할 때는 뭔가 거기다 내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회가 없을 만한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있는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택했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제 전생을 걸고 제 생 전체를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로
제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는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희망적으로, 부정적이고 좌절하는 인간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을 값진 인간으로, 멋진 인간으로, 보람 있는 인간으로, 의미 있는 인간으로 바꿔주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제 인생이 엄청 변화를 가졌어요. 제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예수가 저희 삶에 들어오면서 엄청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7살 땐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7살 때 돌아가시고 나면서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아주 집안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골인데도 집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 사랑채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뭐 했느냐 하면 옛날에 이 쌀을 갖다 밥을 해가지고 그걸 절구에다 손으로 쪄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 떡을 이고 다니면서 떡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그거 팔리면 그걸로 뭐 겨우겨우 연명을 한 거죠.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또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떡 장사하고 저희 아버님은 저 황해도 쪽이셨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생선, 굴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 깡통 같은 데다 지고 다니면서 동네 하면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겨우겨우 끼니를 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저희 할머니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서 전도지 한 장을 준 거예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집안인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지만 공부를 시킨다면 미래가 있겠지만 공부도 못 시키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디 이거라도 해서 우리 희망을 가져보자 하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희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시작이에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를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한 30명 정도 모여서 교육자도 없어가지고 교육자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쯤 오실까 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일꾼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 10서너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 일꾼이 됐어요. 왜냐하면 노인들만 있고 뭐 별로 그러니까 심부름도 하고 또 거기 가끔 오시는 목사님이 뭐 하면 글은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글도 쓰고 뭐 정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 안 나오지만 헌금 같은 거 나오면 모아서 합산했다가 적었다가 오시면 목사님한테 그걸 다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 집사가 된 게 몇 살 때 됐냐면 16살인가 집사 됐어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다 노인들 뭐 시골에 또 글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글을 모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다행히 글을 읽으시니까 저희 아버님을 집사로 16살 때인가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17살 때는 교회 학교 부장이 됐어요. 근데 부장제 선생이자 혼자니까 뭐 그냥 부장 겸 선생 겸. 그리고 주일 학생들이 한 서너 명 오는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 둘 불러가지고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 3명 이렇게 모이던 게 한 10대 명으로 동네 애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다른 데 가면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가면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또 교회에서 애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또 뭐 어른들이 뭐 부장 집사님 막 이러니까 감투 썼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거기다가 아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어린 사람 저거 참 똑똑해 보이고 미래가 있어 보이는데 뭐 좀 도와줄 방법이 없냐? 뭐 우리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바라지 한번 해보자. 나는 옥수수 이번에 농사를 했는데 내가 옥수수 한 가마니 낼게. 그러니까 한 분이 또 그거 괜찮네. 나 이번에 저 고구마가 괜찮은데 난 고구마 한 가마니 내지. 그래가지고 거기 농사하시는 분들이 고구마,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마니로 내놓은 분 뭐 한 말, 2말 낸 거 그걸 합쳤어요. 그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주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들어가셨어요. 그 신학교 가가지고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 학기 공부 안 하면 돈 똑 떨어져요. 그럼 와서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또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뭐 이거 모아서 또 그 팔아서 주면 또 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또 와서 또 이러면서 공부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가정이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원로 장로님이죠. 20년 이상 장로로 심호하셨기 때문에 은퇴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을 추대했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 목사님, 내가 목사님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목사님 옛날 가정의 옛날 얘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나도 황해도잖아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 목사님이 주일학교 가르칠 때 나 그때 거기 학생이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보고 하는 말, 내가 이런 말 하긴 죄송한데 목사님 집안은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때는 형편없었어요. 정말 미래도 없고 정말 그 동네에서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목회하고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의 역사예요. 저 개인적으로 변화된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가문이. 아주 버려진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 것 같은 집안이었는데 저희 형제들 가운데 저도 목사지만 제 바로 밑에도 목사예요. 또 셋째는 장로예요. 다 괜찮게 살아요. 복 받았어요. 또 그 밑에 또 조카들 가운데서 목사도 있고 여기 미국에 목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한 서너 명 돼요. 자, 우리 아랫대에서도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완전히 쓰레기처럼 던져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여러분은 안 믿으려면 내버려 두셔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나는 믿어야 돼. 왜? 그 예수가 나를 살렸고 그 예수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산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데, 산에 엎드려서 이제 아마 밤샜던 것 같아요. 그날 밤새도록 산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큰 감동과 막 울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굴이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그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떠가지고 해가 제 얼굴을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를 떤 그쪽을 딱 바라는 순간 이 가슴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죠. 그때 제가 감격해서 부른 찬송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좀 박자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이 막 가슴에서 막 솟아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이제 감동과 기쁨이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냥 노래만을 못하겠는, 찬양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못 있겠어. 그냥 뭘 하냐 하면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제가 춤을 배워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팔다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러는 거예요. 뭐 아무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봐. 숲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아무도 안 봐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예요. 내가 봐도 미친놈이야 이건. 완전히 미친놈이야. 내가 속으로 저보고 그런 게, 야 너 완전히 한물 같구나. 예? 이건 완전히 미쳤구나.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도 감격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평안과 감격이, 이게 벌써 제가 은혜를 체험한 지가 한 거의 60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동.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이 가슴에 있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이에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 내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좌절할 일이 다가오고, 어떤 실패가 다가오더라도 이것만은 뺏기질 않아요. 이 안에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난 거의 60여 년 가까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저라고 뭐 안 엎어졌겠어요? 넘어진 적도 있고, 자빠진 적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고, 그냥 흔한 말로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역경 그때마다 이 감동이 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 인생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주 모르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양이 나옵니다. 감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 세상이 녹록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다 살아오셔서 아시지만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겉하고는 달라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감동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감동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얻은 참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예수를 이제까지 평생 믿었지만 앞으로도 그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장속교회는 아주 예쁜 건물입니다. 안 보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속교회를 한번 쳐서 우리 건물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경 왔댔어요.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서울 시내에 가볼 만한 관광 코스로 교회당 10개인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랜드 회사에서 서울 시내 투어하면서 가볼 만한 교회 투어 코스를 만들면서 저희 교회를 거기다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아름답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장속교회를 쳐보시면 아마 건물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그냥 어떤 예배당을 칠까 하다가 제가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3천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제게 좋아 보여서 이왕이면 우리나라 복음화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고백 겸 우리 교회를 3,000평짜리 예배당을 짓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회에다 제안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3,000평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교인들에게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기도 카드는 하루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분씩 기도하고 이거 나왔네. 저게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분씩 기도하고 그걸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교회에다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 카드를 모아서 제일 밑에 지하 공사할 때 바닥에 기초 공사에다가 기도 카드를 섞었어요. 왜? 이 교회는 기도가 기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못난 것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다 했다가 지붕 덮을 때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카드를 성도들에게 내는데 하루에 10분씩 기도해서 30칸을 다 채우면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가 한 평을 짓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꼭 그렇게 해달라 하고 기도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카드를 내는데 한 2,900장이 넘었어요. 사무실에서 2,900장이 넘었다 그러길래 제가 주일날 사무실에서 얘기하기를
오늘 3,000번째까지만 딱 받아라. 우리가 3,000평이니까 3,000번째까지만 딱 받아라. 그렇게 이제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저희가 그때 4부 예배인가를 드리고 있었는데 3부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직원이 막 울상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잠깐 사무실에서 잠깐 비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 카드를 거기다 놓고 갔는데 3,009장이 들어왔대. 9장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차례대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갖다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옆에다 놓은 것도 있어 어느 게 먼저 들어오고 어느 게 나중에 들어온지를 자기는 지금 분간을 못 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9장까지만 받아라. 그래서 3,009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설계사한테 맡겨서 건축 설계서 3,000평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한 거예요. 그래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하게 됐어요.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다시 다 확인해가지고 준공검사하는데 이 건물이 몇 평짜리 건물이 됐냐면 3,009평짜리 건물이 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저 건물을 질 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저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제일 잘하는 팀에다 맡기자 해서 현대건설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와서 친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회사에서 치면서 9평을 왜 늘렸겠어요? 어디다가 어디 늘렸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구청에서 준공 허가증이 나왔는데 보니까 3,009평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 뭐 이런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바로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엎드렸어요. 엎드릴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아직 80은 안 됐지만 80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이 80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는데 전보다는 더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다음 차례는 혹시 나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되나? 죽음이 올까봐 걱정해야 되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은총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근자에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내가 인생을 살아온 중에서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로 기쁜 날, 최고로 감격하는 날, 최고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정말 승리의 날, 환호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예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환희, 기쁨, 감격,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가끔 저한테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된 지만 내년이면 50년이 돼요. 금년이 지금 49년째인데 내년이면 내가 목사 된 지가 50년이 되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모아서 자기네끼리 모아놓고는 나보고 와서 가끔 뭐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목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꽤 저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많이 모이시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한 30-40명 목사님들이 한 30-40분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해서 1시간인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사회하는 분이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듣지 말고 혹시 그동안 뭔가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대답을 주실 것 같으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 그래서 그냥 끝났는가 보다 하고서 제가 가방 이제 책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서 웬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이거는 목회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목사님 개인에 관한 질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뭐 제가 대답할 만한 질문이면은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님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까지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 그런 질문이에요. 뭐 목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뭘 잘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그 순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야 되지? 하다가 얼핏 생각이 들어오는 게 글쎄 목사 된 걸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장석교회 목사로서 28년 동안 목회한 걸 그걸 잘했다 그래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그때 장가를 잘 갔다 그래야 되나? 뭐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막 서면서 글쎄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가슴에서 마치 무슨 바위가 이렇게 팍 터지면서 생수가 팍 솟아오르든지 여기서부터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확 솟아오르는 게 있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건 이거다라고 이게 가슴에서 막 정말 이 바위가 팍 터지면서 생수처럼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와 그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도 그 대답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누가 좀 그걸 물어보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에라 모르겠다. 이제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생명.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전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제 인생 이렇게 살아온 긴 삶이었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요. 감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감격하고 있고 때때로는 생각하면 지금도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예수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생명이에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앉아있지만 아들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정말로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이름 예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치 그 찬양을 작곡한 최덕신이라는 형도 내가 주례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만 나오면 괜히 기분이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을 작사한 갑자기 그 장애인 여자분이신데 제가 몇 번 만나봤어요. 정말로 감동적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막연하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예수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예수 안에서 2018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전생에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